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한 가지 떠오른 시가 있습니다. 문무학 시인이 쓴 섬이라는 제목의 짧은 시입니다. 섬, 가다가 서버리면 우리 뭇에서 멀리 떨어져 마냥 뭇을 그리워하는 섬이 되는 것이다. 사람은 혼자 서는 그때부터 섬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시의 묘미는 섬이라는 단어의 이중적 의미에 있습니다. 섬하면 드넓은 바다에 홀로 솟아있는 땅이 떠오르지요. 그런데 또 하나의 의미는 우리말 중에 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다가 서다, 이 서다라는 말의 줄임말, 명사말이 섬입니다. 가다의 줄임말이 감, 오다의 줄임말이 옴, 가다가 서다의 줄임말이 섬입니다. 그런데 이 시가 속한 시집의 이름이 낱말입니다. 낱말. 이 시인은 섬이라는 낱말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시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섬이라는 것은 그 바닷가에 있는 땅이 뭇으로 오다가 서서 섬이 됐다. 뭇이 그 좁은 땅을 향해 가는 것을 멈추어서 서서 섬이 되었다라는 해석이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사람도 혼자 서는 그때부터 섬이 되는 것이다. 땅과 땅이 서로 다가서지 않으면 섬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과 사람도 서로 다가서는 것을 멈추면 섬이 됩니다. 때로는 섬이 되는 것이 편하다,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오는 사람도 없고 가서 찾아볼 사람도 없기에 간섭도 주고받지 않기에 편하다, 홀로 자립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모습이 고립은 아닌지 살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실 때 홀로 고립된 존재로 지으시지 않고 심지어 우리를 그렇게 함께, 우리를 남녀로, 우리를 가족으로 지으신 하나님도 성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 창조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는데 하나님 형상이 아니라 우리의 형상, 복수형으로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양,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남자와 여자도, 그들로 시작되는 가족과 공동체도 존재하도록 하자. 이것이 천지창조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협력하는 관계 속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 물고기와 가축,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 지음받았고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도 함께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시편 말씀에서도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기서 형제라는 말은 남자들만, 형제 관계들만 말하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가족된 관계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당시 구약시대에는 자매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고요, 그냥 형제라는 표현으로 다 담아 사용했습니다. 신명기 3장에 보면 형제를 이스라엘 자손을 칭할 때 썼던 적도 있고, 15장에서는 불쌍한 형제들을 사랑하라 라고 말할 때에 형제의 의미를 남자들만, 또 형제 관계들만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실 때 형제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번역 중에는 이 형제라는 표현을 브라더로 번역하지 않고요, God's people,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한 영어 성경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형제로 지칭이 되는 이 가족 관계의 모습은
그 자체로 복되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 자체로 보라 형제들이 어찌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말하지 않죠. 그 가운데 두 단어가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무엇하여? 연합하여 무엇함이? 동거함이. 연합하여 동거함이 얼마나 복스러운지 오늘 짧은 세 절에서도 네 가지 다양한 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의 아름다운 모습은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답다라는 선언입니다. 여기서 선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쓰는 토부라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할 때 쓰는 그 단어가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 속에서도 선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게 살아가는 모습이다라는 뜻이지요. 우리가 사람의 물건도 처음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의 의도대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유용하고 오래 씁니다. 최근에 제가 집에 있는 믹서기, 분쇄기 하나를 망가뜨렸습니다. 과즙을 내고 함께 섞어 갈기에 좋은 기계인데 자세히 보면 5분 연속 사용 금지인데 저는 단 한 번도 5분 안에 끝낸 적이 없습니다. 그러더니 한 번은 믹서기가 혼자 헛도는 거예요. 아래를 열어봤더니 닳아서 망가졌습니다. 과열로, 용량 초과로 처음 의도한 대로 그 용법을 넘어서 내 마음대로 썼기에 짧게, 그것도 수명을 단축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습, 하나님께서 지었는데 연합과 동거가 우리 관계에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었고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 중에 선하고 아름답다 감탄하시는 모습이 바로 형제의 연합과 동거입니다. 두 번째 복이 2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이 2절의 모습은 대제사장의 모습이며 예배의 장면입니다. 아론은 대제사장 적용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지금 그의 머리에 기름, 보배로운 기름, 관유라고 대제사장에게만 부어지는 그 기름이 단순히 머리만 적신 것이 아니라 수염을 타고 흘러 그 관복을 다 적실 때까지 충분히 흘러내렸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예배의 자격과 예배의 축복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장면이 형제들의 연합과 동거에서도 이와 같다. 이러한 신적인 영광이 있고 이러한 예배의 은혜가 형제 연합과 동거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가족들이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은 그저 인간적인 칭찬, 아름답다, 감탄 정도가 아니라 대제사장이 예배를 주관하며 신적인 영광을 보는 것처럼 신적인 영광이 드러나는 장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일상의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 우리 인생 전체 가운데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 형제들과의 온전한 연합과 동거를 통해 예배자다운 삶을 살아갈 때에도 동일한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우리 동인의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당 안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 복, 그리고 예배당 밖에서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연합과 동거로 함께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연합과 동거의 복이 3절 상반절입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여러분, 앞에 2절이 어떤 인물화를 보여주었다면 이 3절 상반절은 하나의 풍경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형제들의 연합된 동고의 모습이 처음에는 예배의 영광, 신적인 은혜가 있는 그 자리였다면, 두 번째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여기서 말하는 헐몬은 이스라엘 유대 땅의 가장 높은 헐몬산을 말합니다. 높이가 2,900m로 우리나라 백두산보다 높습니다. 그렇게 높은 산에는 고도가 높아 이슬이 많이 내리고, 또 항상 최고의 봉우리에는 설산, 눈이 쌓여 있어 녹을 때에는 이슬과 함께 주변의 온 땅을 식물들이 충분히 자랄 수 있도록 물을 공급하는 산입니다. 그렇게 식물들이 자라고 식물을 먹는 초식동물들이 자라고 초식동물들을 먹는 또 육식동물도 자라면서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는 산이 바로 헐몬산입니다. 그런데 형제들이 잘 연합하여 동거하면 그 헐몬산의 풍성함을 볼 수 있다 말씀하지요. 여러분, 우리 형제 자매들, 믿음의 가족들이 잘 연합하여 동거하면 신적인 영광, 예배의 은혜뿐만 아니라 땅의 축복, 땅의 기름짐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형제들과의 관계도 한 공동체 안에의 화목도 잘 이루지 못하는데, 그런 관계와 화목도 이루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저 헐몬산의 기름짐만 추구할 때에 그 기름짐은 오히려 불화를 가져올 수 있지요. 불행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잠언 17장 1절 말씀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떡도 한 조각, 수량도 적은데 그 떡은 말라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 화목하는 가정은 행복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육, 제사용 고기가 집에 가득하여도 화목이 없으면, 불화한 가정, 다투는 관계라면 그 쌓아놓은 제육 때문에 더 불행해집니다. 돈 많은 재벌가들 사이에서도 유상상속, 기업상속으로 끊임없이 갈등하며 다툼의 뉴스 보도가 나오는 것을 보면 사람이 그 정도 가졌으면 만족할 법도 한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요. 그러나 연합과 동거로 화목한 모습은 헐몬산의 이슬이 온 땅을 적시는 것 같이 모든 물질적 필요, 심지어 마른 떡 하나만 있어도 어떻게 사용할지를 알고 어떻게 행복을 이어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정이 될 수 있다 말합니다. 네 번째, 연합과 동거의 복이 3절 하반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이 네 번째 복의 선언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거기서 그 형제들, 하나님 가족됨의 연합과 동거함이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으니 라고 말해도 되는데,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다라는 것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고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복, 그 결과를 보장해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생하면 그저 오래 사는 것, 시간의 길이만 생각하는데 영생의 성경적 의미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생은 길이만 말하지 않고 내용도 포함하는데, 길이는 끝이 없다면 내용의 끝이 없는 것은 온전함의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온전함보다 더 온전한 것이 영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표현을 지금 어디에 씁니까? 형제들의 연합과 동거에 쓰고 있습니다. 이제는 오늘 말씀 본론입니다. 서론이 길었으니 본론은 짧습니다. 그러면 연합과 동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네 가지 복, 창조 질서를 이루어가는 선하고 아름다운 복의 선언, 심지어 예배의 신적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 뿐만 아니라 헐몬의 이슬이 온 땅을 적시는 것처럼 마른 떡 하나라도 풍요함을 경험할 수 있는 복, 그리고 마지막 영생으로
가장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복의 지극한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 방법이 연합과 동거인데, 무엇이 연합이고 무엇이 동거입니까? 히브리서 연합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야하드입니다. 이 말은 함께 하나됨이라는 뜻입니다. 또 동거함이라는 단어는 야샤브라는 히브리어인데, 함께 거주하는 것, 함께 조화롭게 사는 것을 표현할 때 쓰는 동사입니다. 하나로 묶으면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것은 다르지만 하나로 조화롭게 사는 모습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을 이미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움을 주변과 나누기 위해서 창조하셨고, 특히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그 사귐, 그 관계 안에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마지막 날 영생이 온전해질 때 우리가 온전히 회복될 마지막 우리의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세 분은 서로 사랑의 관계로 사귐의 모습으로 하나 되어 존재하십니다. 그 형상대로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그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요한일서 1장 3절에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 삼위 하나님의 초대되었다는 것, 우리가 신이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신의 영광에 가까운 존재로 우리가 초대받고 그렇게 변화될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서로를 섬겨갔는가, 연합과 동거의 온전한 모델이 되신 그분들의 관계를 살피면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향한 성자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성부 하나님이 보내셨을 때 성자 예수님은 순종하여 죽음의 자리까지 이르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의 사역 기간 동안에도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왔다, 나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 외에는 말하지 않겠다라고 하실 정도로 철저히 아버지 뜻에 매이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심지어 가끔 기적을 행하실 때에도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십니다. 이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행위이죠.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끝까지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자발적으로 따르는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원리들이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 성자 예수님을 향해 성부 하나님은 어떻게 또 대하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암송하는 빌립보서 2장 말씀처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암송하시는 분들은 함께 해주셔도 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매였는데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가장 높은 이름 위에 올려 놓으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가장 뛰어난 이름은 여호와 이름 하나입니다. 그 이름을 대체하거나 심지어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존귀한 이름이 신약에 와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대체되어 표현됩니다. 성부 하나님은 심지어 자신의 이름의 영광까지도 아들의 이름의 영광에 부여하고 계십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높이는 관계이죠. 또 성령을 향한 예수님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없는 것, 사라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할 것인데 그 이유로 내가 떠나야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 찾아와 더 섬세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 말씀하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도 부활의 몸이지만 육체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곁에 계실 수 있지만 모두의 곁에 동시에 계실 수는 없으시지요.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 곁에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도 계시고 모든 사람에게 함께 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자리를 성령님께 양보하십니다. 이런 성령님은 또 예수님을 향해 어떻게 대하십니까? 자신은 성부로부터 보냄받고 성자로부터 보냄받았다.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신학적 교리입니다. 성부로부터 성자로부터 보냄받은 것. 성령님은 성부를 높이고 성자를 높이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성령의 사역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 가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심지어 복음서에는 예수의 영이라고도 말하지요. 성령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생명을 얻게 하는 성자 예수님에 매여 일하십니다. 여러분, 서로 구별되지만 하나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된 모습을 서로 존중하고 높이는 관계로 이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연합과 동거함입니다. 이 모습 가운데 우리에게 영생을 경험케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도 연합과 동거입니다. 관계적 존재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관계적 존재, 사귐의 존재, 서로를 높이는 섬김의 관계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렇게 부름받은 우리의 차례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고 지으신 분도 그렇게 존재하시고 행하신다면 우리도 그 의도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유익하고 가장 길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공동체성입니다. 우리 사람의 삶은 연합적 모습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홀로 섬으로 남겠다. 여러분, 그것은 육지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연합의 기쁨을 포기한 인생입니다. 서로에게 관심 두기를 멈추고 굳이 필요를 나누거나 아쉬운 말 할 것도 없다. 기대하지도 않겠다. 어떻게 사나 물어보지도 않겠다. 그 순간 우리는 모두 섬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짐을 서로 지라. 교회를 향해, 성도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짐을 서로 진다라는 것은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것을 뜻합니다. 내 삶에 다른 성도의 삶이 들어올 수 있고 내 삶도 다른 성도의 삶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 제목이 내 기도의 제목이 되고 내 기도의 간구가 역시 그들의 입에서도 간구되어지는 삶, 그것이 바로 성도의 연합과 동거입니다. 특히 우리 가족들 가운데에서도 우리 소그룹 가운데서도 이 연합과 동거를 위한 시간 내미 필요합니다. 김재용이라는 여성 수필가가 이런 지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일부분을 읽어드립니다. 삶의 방식이 다양해지고 모두가 바쁘게 살아가는 세상,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다면 그게 가족의 행복이 아닐까 싶다. 그러나 가끔은 가족애를 나눌 시간이 필요하다. 함께하는 시간이 뜸하면 가족에도 잊히게 마련이니까 수시로 확인하며 우애를 다져야 끈끈한 가족애로 뭉쳐질 수 있다. 영화 태풍이 지나가고를 보면, 이 영화는 일본 영화입니다. 태풍이 지나가고를 보면 가족들이 모이는 날이 온다. 그 날의 이름은 초밥의 날이다. 외지에 나가 사는 아들 가족이 어머니와 함께 모여 초밥을 먹는 날이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 나누는 것만큼 행복한 일도 없다. 이 영화를 보면서 고기를 좋아하는 우리 집은
한우의 날로 정해서 모이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내 편인 사람들, 언제나 나를 기다려주고 관심 가져주는 든든한 내 자리가 있다는 걸 생각하면 세상 그 무엇도 두렵지 않다. 한 여성 수필가의 가족에 관한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지요. 조건 없이 내 편인 사람들, 언제나 나를 기다려주고 관심 가져주는 든든한 내 자리, 이 자리가 우리의 자리여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연초에 정인이 사건으로 칭하여진 그 사건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연초에 마음이 힘들었는지 심란했는지 모르는 사건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2살 된 정인이 입양되어서 양부모 아래에서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양부모의 학대 속에 그 어린 생명이 온몸에 피멍과 학대 자국을 남긴 채 쓸쓸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을 보며 정인이 그 아가의 죽음 앞에서 가장 슬펐던 것, 물론 억울하게 힘없이 그것도 가장 사랑받아야 할 그 부모로부터 학대받아 죽었다는 것도 참 슬펐지만 가장 더 힘들게 했던 것은 그럼에도 항의해 줄 사람이 정인이에게 한 명도 없다, 같이 싸워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그 사실, 그 모습을 보며 가장 사랑받아야 될 부모로부터 가장 큰 학대를 받고 이 땅을 떠난 그 모습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죠. 여러분, 우리가 가족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영적인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조건 없이 사랑하고 이해하고 각자의 수고와 자기를 통하여서 서로의 짐을 지라고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이 되기 시작하면 내가 무엇을 하는지조차 모른 채 고립되어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보라, 동인교회가 연합하여 동고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이는 아론의 옷을 적신 보배로운 기름 같고 온 대지를 비옥게 한 헐몬산의 이슬 같도다. 여기에 내가 복을 명령했으니 곧 영생이로다. 이 주님의 선언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속한 모든 성도의 가정에도 함께 힘차게 울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3주간 우리는 무엇입니다 라는 표현으로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청함을 넘어 택함을 받은 자임을 잊지 마십시오. 은혜로 받은 구원이기 때문에 항상 예비된 복을 입고 있는가 회개와 살핌으로 돌아보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우리는 보냄을 넘어 동행을 보장받은 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인생에도, 예수님께서 가라 명하신 자리, 신앙의 여정에도 풍랑은 찾아올 수 있고 물결은 높이 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인생 풍랑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풍랑 속에 있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도 있다. 우리를 보내신 분께서는 우리를 도착할 때까지 끝까지 우리 인생배에 동승해 주시고 우리 인생길에 동행을 약속해 주셨다. 이것을 잊지 않는 우리 인생 되도록 격려해 드렸고요. 마지막 오늘 말씀은 고립될 수 있으나, 우리는 고독할 수 있으나 고립될 수 없는 존재로 부름받은 인생입니다. 그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도록 부름받은 삶입니다. 물론 때로 우리 인생 고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 골방에 들어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기도하기 위해 부부가 각방을 쓰는 것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에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고독의 시간, 골방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고독과 골방도 연합과 동거를 더욱 온전히 이루기 위한 자리에 불과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고독할 수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께 독대하기 위해 사람을 홀대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고독한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합과 동거로 최종 부름받은 인생입니다. 연합과 동거가 더 그리운 이때에 우리에게 어느새 코로나 안개가 싹 거치고 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연합과 동거가 더욱 사귐과 섬김의 성숙으로 이것이 영생이다 주님의 선언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동일의 공동체, 우리가 속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